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어 그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공의로 앞에 내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신 후에 그 십자가 길을 후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자의 모습, 왕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인데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는 고난이 지금 어떤 고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당할 수 없는, 당하지 않는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당하지 않는 고난이 있는데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며 당하지 않는 고난은 어떤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십니까? 여러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본인 생각하기에 그 고난 속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전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오늘 이제 8절 말씀이 키포인트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고난 너머에 계시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고난을 당하지 않게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고난 당할 이유가 있죠?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전과 후가 나눈다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복음 전과 복음이 들어온 후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요. 또 하나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가 받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인생 속에 드러나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왕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지 않는 고난은 뭐냐면 우리가 당했던 고난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통해서 거짓 아비인 그 마귀를 통해서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고난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게 고난이었죠. 예수를 아는 것이 고난이었죠. 하나님 찾아가는 게 고난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그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내 안에 마귀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귀가 날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없으면 교회 오는 것이 고통이에요. 교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고, 쾌락을 따라갈 때 즐겁고, 또한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쾌락을 따라갈 때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이 분열이라고 아픔이라고 슬픔이라니까 그것이 다 고통이죠. 근데 예수 믿는 후에는 그 고통과 고난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후에는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왕신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며 내가 왕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고난이 바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고난은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왜? 마귀에 붙잡힌 자에 대해 누렸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에서 멀어져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세상의 쾌락을 따라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쾌락을 멀어지는 것이 고난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뭐래? 복음 가진 자로서 막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 1950년 시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쪽에서 기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고요. 마약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처형했어요. 지금도 이제 북한이나 또 이슬람권에는 예수 믿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고 사회적 불의를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대립되는 데가 있습니다. 50% 50%. 제가 알기로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기독교인과 이슬람권이 50%라고 합니다. 매번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싸우고요. 지역적으로 싸우고요. 지역이 나눠져 있답니다. 그래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어쨌든 방화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당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강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뭐 고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고난은 죽음 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난 속에 큰 고난이 있죠. 거기 생각하면 굉장히 크죠. 이 땅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도박 빚이 져서 힘들고 어려운다는 이런 거 다 클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나라적인 정치적인 큰 의미로 보면 크지 않겠죠. 뭐 다 고난은 어렵습니다. 누구든 다 큰 겁니다. 누구든지 당하는 고난은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거예요. 제가 만약 고난하고 있으면 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면 다른 사람은 뭐 이슬람이냐 뭐 그보다 당신이 당하는 지금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다 누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죠. 이 세상 고난은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내가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취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목회 서신이고요. 그리고 1장에서 서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때처럼 불을 그 뜨거움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목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갇혀있지만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주 예수를 내가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한 거 갇힌 거에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부끄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 저런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 능력을 행사하면 얼마든지 그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옥문을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나올 수 있는데 왜 그 감옥에 아직도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비밀을 깨닫고 있었죠. 당하는 고난이 있으며 당해야 될 고난이 있으며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은 우리가 주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의의 하나님의 공의로 향해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혹 의를 위해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이 말씀 있는 것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6.25 때 국고유공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의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혹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거니와 라는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의로움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고난이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리는 고난입니다. 하나님 공의 때문에 드려지는 고난이 받는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도박빚을 져서 고리대검업자한테 당하는 고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다 쾌락을 따라가서 세상의 허망방탕한 사람을 따라가서 그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느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나의 분깃을 달라고 저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죠. 그 메시지 중에 있을 텐데 그는 다 허망방탕했다 그랬어요. 다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쓰고 심지어는 돼지를 먹는 지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당하는 고난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죠. 이처럼 그 고난은 공의로운 고난도 아니고 공의 앞에 드리는 고난도 아니고 의로운 고난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운 누군가를 희생해서 하는 고난도 아니에요. 당하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공의에 드리는 고난이고 그 고난에 상급이 있어요. 타락을 해서 따라갔던 고난은 상급이 없어요. 그건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는 모든 노화도 고난입니다. 힘들어요. 나이 들어가면 관절염 생기고 염증 생기고 이러면서 힘들어요. 이건 다 고난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늘 수 있는 은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승자의 그리스도를 붙잡은 통해서 내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이겨나갑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렇지만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혹 종교심들이 나오게 되죠. 죽음에 뭔가 자신들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조상이라고 해서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죽음 후에 또다시 태어난다 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다음 세계에 넘어가는 자기 수고가 있어야 되는 훈련이죠. 그걸 통해서 하는 것들로 우리가 모든 걸 이어져 가려고 합니다. 감당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극단적인 예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고난은 감당 못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잠잔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이겨나가신 거예요. 그 고난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을 보고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견고한 성을 쌓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흔적도 있고 또 천국에서 상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당할 쯤 피할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확실히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잠잔다.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냥 말씀하셨던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언젠간 낙원에서 부활하시고 휴가가 돼서 부활을 통해서 천국잔치 함께 벌어지는 그 승리의 삶이 그 천국잔치의 모습을 우리가 잊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만큼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세상의 타락과 마귀에 붙잡혀서 고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당하기를 원하시며 고난 당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참된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며 그 말씀대에 거한 자들에게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끝까지 지켜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고난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 뒷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가셨잖아요. 누구든지 당하는 고난은 처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갈 때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도 겁이 많고 좀 약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위로됐던 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군대를 갔었고 우리 선배들도 군대를 갔다 제대를 했고 동료들도 친구들도 군대 가 있고 내 군대에 대한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둘을 읽어보겠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처음이 아니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의 길이 내가 처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우리가 이 길을 잃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그 말씀을 주시면 돼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능력,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요. 여러분 스스로 고난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하는 역사 현장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 행동해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고 기도자의 삶이고 또한 전도자의 삶 살 때 고난당하는 것, 기도할 때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것, 그 고난 속에 들어가십시오. 예배 드릴 때 나를 하고 자꾸 다른 생각을 만들게 하고 졸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 속에서 예배 속에 들어갈 때만 그렇게 되어지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처럼 고난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참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들어가십시오. 다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상급받기 원하십니다. 큰 고난일수록 천국에 큰 상급이 있다는 믿고 물론 그 고난 속에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서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권한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인도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잘됨의 권세 속에 승리케 하시고 그 권세가 있사오니 오늘도 그 권세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축복 가운데 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